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긴 본문이어서 오늘 찬양도 있고 특별 찬양도 있고 해서 1부 때 해보니까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락만 하고, 사실 오늘 주제는 다음 주에 오늘 이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유념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산을 볼 때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전체 산세를 한눈에 보는 것도 필요하고, 높은 지형에 올라가서 그 산세를 다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산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밑에 내려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실제로 산을 경험을 해봐야 이 산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갈 때도 통독도 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 한 부분씩을 깊이 공부를 해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설교를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그때그때 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이러니까 별로일 수 있지만 아주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자기 평생의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대충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을 텐데, 그의 마음에는 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국에서 오는 소식을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때에 어느 날 한 무리가 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포로의 무리 속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부서지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하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부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 저기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보다 고생 같지만 거기서 주의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무려 몇 달 동안 했냐 하면요, 무려 4달 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위기로 찾아왔어요. 왕에게 잔을 드리는데 얼굴에 근심이 생겼어요. 왕이 아차하는 순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하셔서 갑자기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이 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을 통행해서 유다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위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 통행권을 발부받고 왕으로부터, 그리고 왕의 산림청장에게 허가증을 내어주어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필요한 제목을 사용할 권리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3장에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니까 성벽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을, 공사 구간을 나누어요. 그때 기억나죠? 신도림역,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역, 신림역, 사당역, 이렇게 공사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2호선이 순환선이니까 마치 서울의 성곽을 짓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10개의 문, 거기에 문 기억나는 게 있나요? 심지어 똥문도 있었어요. 분문, 고기 들어오는 어문, 물과 관계된 수문, 한밑관문, 이런 10개의 문과 그 다음에 4개의 망대, 네어민방대, 한마멜망대, 이런 망대들 4개. 그래서 공사 구간이 14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뉘어져서 공사 구간마다 공사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온 백성이 헌신해서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를 좋게 볼까요? 아니죠. 당연히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득권 세력이었던 저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수종자 도비아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뭐하냐? 불탄 무더기 위에서 돌을 끄집어내가지고 성벽 쌓느냐?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해요. 그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그들이 참고 치어요.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내부에 변절자를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들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협박하고, 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모든 도전을 넘어서서 결국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6장 15절에 나오는 얘기. 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왜 지어요? 사람 살려고.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집을 비워둔 집이 있어요. 어떻게 되던가요? 풀이 나고, 희한하게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근데 사람이 살면 희한하게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 집이 잘 유지가 돼요. 사람 사는 게 무서워요. 자,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성 안에 사람을 채워요. 그 다음에 사람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 정신, 영혼을 개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핵심자로 지목받은 사람이 학사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를 부흥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지금 부흥회를 막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냐? 지금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잿더미 위에 앉고 뒷걸을 날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외적인 모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냐, 이게 회개의 관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물 많이 흘리면 회개한 줄로. 아니에요. 정작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회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날따라 눈이 아팠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왠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 와서 펑펑 울 수도 있고, 그날따라 헤어졌을 수도 있고, 눈물은 종류가 다 달라요. 속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되냐? 세 가지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니다. 4대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새벽기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디 내려가요?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거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뭐예요? 구속, 구원.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요. 구원.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 가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대로 구원.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예요. 신약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뭐 하세요?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광야라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도 예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추라기를 주시고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보호하시더라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의 역사부터. 자, 이제 출애굽 끝났고 이제 광야 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 원래 오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정복. 그 다음에 자,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타락과 그 타락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고생하는 연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 결단하자. 결단을 촉구하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번 주 다음 주 설교를 따라와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다? 정복. 정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내가 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 그래서 은혜, 다른 말로 정복,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이 여호수아 전체. 오늘 짧게 한 달락 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성경 전체를 통으로 24장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 이 무슨 성경? 사사기와 룻기 얘기예요. 사사시대 얘기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실은 왕조 끝까지,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끝까지의 얘기가 다음 시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타락을 회개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인데, 일부 해보니까 무무리가 돼요. A4 용지 지금 7장 팍팍하게 글자 폰트 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당이 불감당이더라고요. 아이들도 일부 때는 같이 앉아 있어서 추리를 틀고 계셔서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1달락만 했어요. 일단 오늘 2부는 우리 아이들의 은택을 입어서 1달락만 하는 거예요. 맞춰야 되니까.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2절부터 25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세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해되세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이 지도를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지중해 바다예요. 저기 바다에서 오른쪽에 보면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저기는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 색깔. 색명 아니죠? 색깔 구분되죠? 하얀색과 노란색의 중앙에 있는 강이 뭐예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흰 색깔이 요단강 서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요단강 동편, 서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노란 곳. 자, 저것을 머리에 넣고 성경을 봅니다. 지도는 띄워두시고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어느 땅?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그 다음에 어떤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지도에 일부러 동그라미를 쳐서 헤스본이 사해바다 동북쪽이죠. 사해바다 위쪽에. 그래서 노란색을 자세히 보면 또 노란색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중간에 무슨 강?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아래쪽까지 쭉 있는 노란색 전체의 땅을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모리 땅이에요. 아모리 땅. 이해가 되세요? 아모리 땅. 그 아모리 땅의 수도가 서울이 수도 아니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수도가 헤스본이라는 거예요. 그 헤스본을 또 아모리 족속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시온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다시 읽으면 시온의 땅. 그때는 왕정시대니까 나라 전체를 누구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 그러니까 아모리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책갈피를 하시고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지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성경 여호수아 12장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자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근데 동쪽에 아라바를 차지하고, 아라바는 사해바다에 있는 아르논 강 있죠, 자 아래. 그리고 아로엘 나오죠.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그 나라의 수도가 헤스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어디까지 하면 야복강까지라고. 야복강까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자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 밑에요, 야복강 아래.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바산이 어디냐 하면 이제 야복강 위로부터 제일 위에까지, 헤르몬산까지, 저 지역이 전부 다 바산 땅이에요. 그 땅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옥이에요. 옥. 그래서 저 바산을 차지할 때 전투가 아주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 12장 4절, 12장 4절이에요. 거기에 4절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이렇게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 아래쪽은 아모리, 위쪽은 바산 왕의 땅을 얻을 때 누굴 통해 얻었느냐? 모세를 통해 얻었다. 모세를. 여호수아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셨어요. 아모리 땅과 바산, 특별히 바산은요, 여러분이 아모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경고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의 관용구예요. 바산은 아주 땅이 좋고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곳, 목축업이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살이 아주 그냥 둥둥하게 쪘겠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바산의 암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바산이 저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요. 요단강 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요.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랬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둘째 날 또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이렇게 6째 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 총 13바퀴 돌았더니만 무너진 성. 그 견고한 성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 성은요,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작은 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 이겼다는 거죠. 여리고. 근데 이 조그만 성이야. 그냥 가서 밀어버리면 되지 하고 밀어버리면 내가 안 밀리는 거야. 도리어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아간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림나, 그 다음 성이 라기스, 그 다음 성이 하솔.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까 흰 쪽에 있는 이 성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때 정복할 때 리더가 여호수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 모든 땅은
원래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가지 약속했다고 그래서 하나는 씨, 하나는 땅. 그러니까 씨는 이삭을 통해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돌아올 거다. 왜? 지금 주면 다 잡혀먹으니까. 숫자가 더 많아야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느 정도로? 창세기 13장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오늘 한번 헤아려 보세요. 티끌, 낙엽.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풀어서 티끌 같게, 또 하나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이게 노예 생활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려고 이제까지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쪽수가 어느 정도 되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자 60만은 여자 포함 안 됐어요. 그럼 120만. 아이, 노인 합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이 잡족에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 좀 기분 나쁘지만 이걸 신학에서는 유명하게요, 김희복 교수님은 잡족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잡족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무별과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육하고 불어나가지고 땅에 가득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이 견고했죠. 여리고처럼. 그래서 무서워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성 안에, 다 농사 지은 곳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땅들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은요,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짝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이 한 발짝 물러가요. 영어 성경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사 가운데, 유행가 가사 가운데 보면 한 발짝 다가가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부른 노래. 그렇죠?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도망가는, 그런 노래 들으면서도 이 출애굽을 연상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연상하고 믿음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성 지을 필요 없이
농사 지을 필요 없이 들어가서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8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예,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가 그 땅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했어요? 놀렐루야 했어요? 놀렐루야 하고 안 간다 그랬죠. 안 간다.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악자손이 거기 있다.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그들 훈련받은 군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안 돼! 못 가! 그랬던 곳이다.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고 어떤 사람 눈에 보기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사기를 앞으로 읽어 다음 시간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저는 구로역에 오늘 아침에도 청소해 보니까 어제 밤새 그 고독한 밤, 바람 부는 밤, 낙엽 떨어지는 밤을 술로 달래면서 이 광장에서 보내시다가 너무 과하게 드셔서 오바이트 한 곳이 세 곳. 주일 아침에 제가 청소를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오바이트 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도 집회를 마치고 밤 11시 40분쯤 구로역에 다 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마당이 왜 이렇게 넓은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뛰어놀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똑같은 건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노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 우리가 뭐 믿을 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두려워하고 안 올라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원수에게 쫓겨가면서 구석진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나라들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어요. 23절 주께서 뒷부분에 보면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도달하게 하셨으므로 24절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24절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내가 걸어가서 내가 싸우고 내가 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웃어요.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뛰어난 유명 가수 신해철 씨 여러분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25절 끝에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주의 큰 복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오늘 1단락 전체에서 얘기한 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이에요. 단어,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신 거예요. 은혜. 은혜.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3장 20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민족이 어딨냐?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도 이 복에, 이 은혜의 감사함을 모르고 다음 시간부터 뭐 하더라? 세상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나라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유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게 다음 주 얘기예요. 기대하시라. 일어나서